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사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쫓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리고 온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과 사역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선포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한 국가의 그 국경이 정하고 있는 그 영토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 천국을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우리 주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종말론적 그 계시의 성취로 이루어질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지배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대 최강의 나라 애굽을 떠나 40여 년의 긴 그 여정 끝에 그들이 도착한 땅 가나안은 불과 경상도 사이즈의 아주 작은 땅이었지만 바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훈련받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시내산 언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부름이었습니다. 또 가나안은 그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로로 그들이 준비되고 훈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이 마치 자신들이 영원히 거할 곳으로 생각하고 풍요와 안정을 추구하고 또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의 거짓과 탐욕 그리고 가나안의 그 우상까지도 분별 없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을 쫓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주 좋은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목동들이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다른 곳에 정착할 것을 권면하면서 필요한 땅을 선택하도록 그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그 롯의 선택은 아주 재빠르게 그는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곳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그 애굽 땅 기름진 그 땅 문화, 경제, 정치, 외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카를 떠내보낸 후 그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떠나간 뒤에 아브라함을 조용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지리적 환경이나 시대에 제한받지 않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분의 보내심에 늘 순종하며 약속의 땅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특정한 장소, 시간, 어떤 환경에 제약받거나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의 근사한 복장을 한 왕을 더 선호하고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도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풍요와 안정을 찾기 위해 수단과 그리고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므로 우상 숭배와 배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더욱 심화된 이 사사들의 부패와 사회적 종교적 혼란이 결국 사사시대의 몰락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하나님은 늘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친히 통치하셨습니다. 한 사사가 무너지면 또 다시 세우시면서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은 성막시대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성소시대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십니다. 이 한나의 유명한 기도시 사무엘상 2장에 한나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바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한나를 메시아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 사울왕도 세우고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대에 살던 이방 여인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놀라운 룻의 고백은 시어머니를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룻은 여리고성 기색 라합의 아들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메시아의 조생을 출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환경이나 처지, 그리고 신분이나 조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의 몰락 이후에 사무엘도 역시 두 아들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백성들은 바로 이 사무엘의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서 집요하게 왕을 요구하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지 않았냐? 언제까지 우리를 통치할 것으로 보느냐? 당신의 아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당신과는 전혀 다른 제 멋대로 살아가니 이제 우리에게 이웃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런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심한 배신감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그 자녀들의 그 실패는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의 차이는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원망은 너를 향한 게 아니야. 나에 대한 도전이다. 왕을 세우되 이렇게 철저히 하게 세워라 라며 사무엘을 오히려 위로하시며 말씀해 주셨던 것을 성경의 저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과 실패에도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즉각적 회개와 그리고 주님이 친히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대를 바꾸어서라도 지도자를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님의 때에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온 세상이 전쟁과 기금, 질병과 재난으로 참 깊은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그 모든 가슴 아픈 뉴스가 기도 제목이 되어 한 주간 부르짖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 모든 연약함, 잘못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